오늘은 서로 다른 예수님의 족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이고요. 또 한 군데는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제 또 누가복음 3장 34절이요. 34절.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성탄 관련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족보는요, 통상 우리는 한 개, 마태복음에 있는 것만 잘 아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금방도 제가 부분적으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만은 하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놀랍게도 서로 예수님 족보가요, 내용이 다릅니다. 5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첫째 뭐가 다르냐면은 예수님의 선조들의 숫자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선조의 숫자가 40명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75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거의 2배 가까이 선조의 숫자가 많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주석을 쭉 세계적인 주석을 봤더니요, 주석에는 24명, 33명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걸 제가 몇 번이고 일부러 이렇게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40명이고 누가복음에는 75명이 확실해졌습니다. 어쨌든 세계적인 그 주석가들도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는 것 때문에 하여튼 성경이 이렇게 읽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 조상들의 숫자가 다르고요. 두 번째는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록이 돼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거꾸로 이제 아래로부터 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요셉까지 내려옵니다. 예수님 부친.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건 뭐냐면 선조들의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다 다른 건 아니에요. 14개는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 중복되는 부분은 하나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2명의 이름이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어디냐면 이제 2명의 이름이 중복이 되는데 요셉은 이름이 같습니다. 예수님 아버지죠.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은 또 달라요. 근데 증조 할아버지는
마단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군데는 같은데 그 나머지 상당 부분이요. 하여튼 3분의 2 이상 정도가 이름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최초의 선조가 다릅니다. 최초의 선조. 그 마태복음에는 최초의 선조가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도 아브라함은 등장합니다만은 최초의 선조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쭉 올라가 가지고 아담까지 올라가요. 근데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하나님이 최초의 조상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경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에는 그 유다 왕, 그 다윗 왕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조의 왕이 쭉 586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쫄짝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되기 전까지의 그 14명의 왕드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왕들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고 다만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다윗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다 평민 출신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가 왜 이렇게 서로 다릅니까? 성서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서로 다른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그 아버지 요셉의 족보라는 거예요. 요셉. 그 요셉의 선조들의 족보고, 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선조들 족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요셉은요, 혈통적으로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요셉의 피는요, 그 마리아에게 뭐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은 그러면 예수님 조상은 아니냐? 조상이에요. 마태복음 써 있거든요. 그 왜 조상되느냐?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윗대에 가서는 이제 다윗 때라든지 아브라함 때는 같은 그 마리아나 요셉이나 같은 선조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을 날 때는 이 요셉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정혼했다. 요즘은 약혼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결혼해 가지고 뭐 어떤 관계가 전혀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적으로 이 요셉은 그 또 이 가정의 구성원에 있어서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어머님이시죠. 혈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마리아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족보 중에 어떤 게 진짜냐, 둘을 하나 택하라면 뭘 택해야 되느냐? 이거 왜냐하면 그러면 뭐 둘 다 택해야죠. 둘 다 그 중요하니까 둘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 같으면요, 이 마리아 족보를 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진짜 그 애를 낳았잖아. 요셉이야 뭐 쳐다만 봤지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어졌다는 그 면에서 예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쭉 이어지는 조상을 통해서 되었다는 면에 있어서는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다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고 중요한 족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그러면 예수님의 이게 저 족보, 이건 사실은요 우리 장애물이 돼요. 사실은 읽을 때 아니 뭐 딱 보면 낳고 하니까 이 성경을 맨 처음에 쫙 펼쳐가지고 구약은 많고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근데 신약을 읽다 보면은 이 마태복음 낳고 하다가 이거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읽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네 가지 정도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 족보에는 믿음 우선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은 수십 명이에요. 적어도 마태복음에는 40명의 그 조상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조상들이 이게 많다 할지라도 그 대표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가장 존경하는 대표적인 왕입니다. 실수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 사람이야 다 실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그렇게 존경했는데 어쨌든 그 아브라함이 조상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최초의 이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 마태복음.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최초 조상이 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 유대인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렇게 이제 기록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야곱을 써놔야 되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어준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곧 이스라엘 나라가 이름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그 유대의 그 조상의 최초의 그 딱 원인은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라고 기록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왜 이렇게 기록됐느냐? 그 제 생각이 뭐냐면은 이거는 저기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야곱보다는 아브라함을 썼어요. 야곱은 나라 민족의 조상입니다. 최초 조상.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냐?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 지금 이 성경의 기자는 그 야곱보다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진정한 조상, 믿음의 조상이 자기들의 진정한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우선이죠. 믿음 우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이제 뭐 우선이냐? 믿음 우선이에요. 믿음보다 앞서는 건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생활의 문제라든지 기타 뭐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우선은 믿음 먼저 믿음. 여러분이 구교에서요 그 세례를 주면 세례명을 주잖아요. 근데 이 세례명을 아주 이렇게 끔찍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명을 받은 그 세례일에 이제 생일 파티를 하고 그때 막 손님들 불러다가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보다도 그 세례명을 받은 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줘서 그것도 물론 뭐 아주 귀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격이 지어졌다고 여겨지는 그 믿음의 이름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죠. 네. 제가 뭐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거 따라하나 뭐 그거는 아니에요. 다만 믿음을 우선하는 이런 정신 이건 족보에도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은 갖는 게 좋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 족보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그 조상이 어디라고 그랬죠?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근데 아담까지 올라간 거는 누가복음은요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이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온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올라가고, 근데 아담이 끝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뭐 그렇게 치면 뭐 우리 조상도 하나님이죠.
하나님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까지 올라갔느냐?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가 됐습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가 됐는데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남편은요, 그 실제적인 영적인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신성을 가진 분이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교리가 여기 족보에도 나오는 겁니다. 네, 이 아버지 그 조상이 바로 하나님이라. 네. 여러분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보느냐 에케 데우스 에케 호모 이게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보느냐 거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인간으로 보더라고. 그래도 턱없이 예수님 평가가 모자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약속에 따라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처음 선포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일찍 선포했느냐? 그 원조도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예언, 그 아브라함이 한 예언,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하는 그 예언은 좀 간접적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예수님 탄생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이렇게 약속을 하실 때 창세기 17장 6절에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하여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왕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왕들이 나왔어요. 그 왕이 누굽니까? 첫째 왕이 다윗 왕이죠. 그래서 이 족보에도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족보 이야기에 누구는 누구 왕, 솔로몬 왕이라고 왕이 없어요. 근데 다윗에게만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일부러 왕을 집어넣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또 있죠. 이게 더 중요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 후손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경제적 원조를 해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인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가지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는 그런 복을 준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 22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자,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해서 이 마리아가 잉태한 거는요, 어쩌 이렇게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되고 했던 것들이 나타나 가지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는 데까지 이르렀다. 예,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실 때 먼저 무턱대어 놓고 덜커덕 주시지를 않아요.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말씀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의 형태로 주세요. 약속, 너 약속할게. 하나님 무슨 약속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하면 끝이지. 근데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도 신약, 구약, 옛날의 약속,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 우리가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약속,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동행하신다고 하는 약속, 내가 헌신하면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상급의 약속, 회개하면 용서하는 약속, 영적 전쟁을 하면 승리하는 약속,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요 우리가요 이 약속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자꾸 흔들려요. 이 얼마나 마귀가 발악을 하는지,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을 때 알아서인지 뭐 최후 발악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 심성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요 뭐 어떤 뭐 정의감은요 뭐 엿이나 바꿔 먹으라 이겁니다. 그냥 자기의 뭐 이익 뭐 그거밖에 없어요. 뭐 조금 저도 지나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참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의심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준 말씀을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태까지 이루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태까지 약속을 이루어주셨다면 앞으로도 이루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이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 족보에서는 이 부끄러운 부분을 일부러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부끄러운 부분을 일부러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은요, 아주 고의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자, 여러분, 누구에게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족보는요, 그냥 누구에게서가 없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누구에게서 해가지고 그 아내 이름을 일부러 넣은 부분이 5군데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5번째는 마리아.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낳았다. 그거 하나 뭐 좋은 뜻인데, 그 위에 4부분은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니, 5군데가 4군데네. 4군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 1장 3절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다.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 유다는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이거는 이 다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후손이 이제 완전히 이제 절단된 것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지가 이렇게 창녀처럼 이렇게 변장해 가지고 왜 들어가 가지고 후손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해될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그 아버지가 누구든지 그 형제 중에 있잖아요. 그 자기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신에 좀 자기에게 대를 잇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하니까 이렇게 다말이 그렇게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뭐 시아버지가 이렇게 그 며느리 변장한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애 낳았다는 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얘기예요. 이건 좀 숨기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유다가 누굽니까? 여러분 유다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유다가 실질적인 그 장남 역할을 하고 유다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깨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일부러 그거를 고의적으로 아주 써놨습니다. 좀 얄밉기도 해요. 못하러 안 쓰면 되지. 그래, 일부러 그걸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여러분, 라합도 그랬죠. 근데 라합은 훌륭한 여인이었죠. 네. 비록 뭐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 간첩의 역할을 했던 여자로 역적입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입장에서는 라합이 이제 공로를 세운 여인인데, 그 라합도 그 이방의 그 기생 출신이 아닙니까? 또 이제 5절도 마찬가지. 5절.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루색에서. 자, 여러분, 룻도요, 뭐 좋은 여자잖아요. 룻기라고, 그 어느 자리라고 사사기, 그 시대, 그 앞에 그 영웅 호걸 들어가는 자리에 룻이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그건 참 하나님의 좀 평등과 중심을 보시는 그런 걸 드러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모압도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건 뭐 모압 여인이에요. 사실은 원수 나라였었거든요. 이때 잠깐 이렇게 좀 화친적인 입장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길 가다가 이 사람들 이방인을 넘어지면은요, 보지도 않고 가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버렸는데 자기들이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천시했던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왜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려느냐? 여기서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라합이나 룻은요,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뭐 드러낼 필요는 없었습니다만은, 다만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이 여인들이 예수님 조상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너희들 왈가왈부하지 마라.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조상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참 이게 얼마나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건지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보통 영웅 호걸 이야기들, 독재자들은요, 뭐 신화를 만들잖아요. 아주 전설을 만듭니다. 뭐 백두산에 전기를 받고 태어나고, 뭐 아래에서 낫지를 않나, 뭐 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래서 뭐 한 번 뭐 가면 뭐 한 발짝에 몇십 킬로를 간대나 어쩌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과장하고 왜곡되고 엄청나게 꾸미는데, 예수님의 성경은 도리어 부끄러운 부분을 일부러, 다 안 쓰면 안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부끄러운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여러분, 부끄러움 산 사람을 무슨 위로와 소망을 줘? 그냥 깔고 앉아버리지.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까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것이 예수님 족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 후배 가운데요, 좀 내가 사랑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근데 목회도 잘하고 큰 교회거든요. 근데 선거법 위반으로요, 이렇게 이제 걸렸어요. 벌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거법을 왜 위반했냐면요, 교회에서 공공적으로 후보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거기 국회의원이 둘이 나왔대. 하나는 여당이고 하나 야당이야. 걔네 둘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한 사람은 고소한 거야. 저기한테 법정에 선거법 위반했다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별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저쪽 사도 지독하게 나와가지고 벌금을 300만 원이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감독도 잠시 못 되고 하다 나중에 이제 풀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게 저를 만나가지고 이거 못 죽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전과자셨다. 자네는 벌금이지만 예수님은 사형 원도를 받으셨다. 그것도 억울하게 예수님 무슨 영모죄가 말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후회가 있다가 이야 자기가 듣던 위로 중에 제일 위로가 된대. 예수님 전과자가 됐다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족보에 부끄러운 것이 숨기고 싶은 것이 기록됐다는 면이 위로가 되는 게 우리의 과거의 삶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전혀 없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끄러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깃들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위로받고 또 새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